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예,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움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는데 아비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여러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내를 보내게 되어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서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여전히 여로보암은 이를 무시하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꼼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략을 짜고 그리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뭐 이게 딴 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떻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이제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어떨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문제를 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속이면서 또는 거짓말을 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때로 이제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죄송한 거는 제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이야기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하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글쎄 뭐 중간에 있었겠죠. 그러나 나름 저는 이 부분을 애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자체가 결국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수군거리며 거짓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회를 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래서 정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을 넘어가야 되고, 또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의 문제가 되고 먹고 사는 거 문제가 되면 또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좀 명료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범죄를 누군가 저지르잖아요. 요새 한참 그런 게 핫하잖아요. 참 심각한데, 자, 누군가 남자가 이번에 신림동에서도 여자분을 이제 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의도성이냐 의도하지 않느냐, 먼저 너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 간에 구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고, 그런 것 없이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피하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이 선지자는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으로 맑았기 때문에, 어둡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문이, 여로보암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비야만 굉장히 선한 왕이 될 아들이니까 결국 굉장히 그 아들만 벌을 피한다, 아비야만 벌을 피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비야만 복을 받고 그 두려움과 벌에서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가 볼 때에 자기를 피하게 하는 것만 이것이 복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복을 아비야에게 준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시체들이 들짐승 먹이가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아비야는 그런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가족 형제들이 다 그렇게 죽게 되고 가문이 끊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연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빼내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조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데, 문제는 우리 삶의 이 기쁨이 계속 효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걸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만 이룰 수 있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있고, 이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믿음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늘 기뻐한다. 그거는 우리가 참 뭐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조차 아비야처럼 복으로 느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똑같은 복인데도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완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 생명을 다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잊지 않고 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